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첫 번째 또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죠.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했는데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몇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썼던 것이 어제까지 살펴본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좀 더 오래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고린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그런 또 소식을 이어서 듣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제 거짓 그 사도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잠깐 멈추고 이제 고린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짓는 것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 방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 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이 방문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래서 특별히 거짓 교사로 보이는 한 신자가 앞장서서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했고, 많은 대다수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방관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이 고린도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편지를 다시 한번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심하게 쓴 것은 아닌가, 그들이 또 이제 이 편지를 받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처럼 남아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썼는데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 맡겨진 사역 가운데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사역들이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바울이 갔을 때 그를 거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안도하고 이에 대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에 비교할 때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개인적인 일들, 개인적인 마음들을 조금 과감없이 좀 표현한 그 내용들인데,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또 가감 없이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앞선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초반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에 관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내부 가운데 일어났던 이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분쟁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굉장히 미달되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자리를 잡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세력을 이제 확장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그를 따르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주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실 안질도 있었고 눈이 시력이 좋지도 않았고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뭐 탁월하게 그렇게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전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어눌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가 행하는 사역에는 활기도 없고 어떠한 그 열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비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계속해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의 말은 진실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한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가 이제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교회 부담 없이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가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면서 그가 구제 헌금을 자꾸 모으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도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방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로서의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천장이 있다면 보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한 사도로서의 자격이 육체의 지혜와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온 것을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12절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육체의 지혜를 의지함으로써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여기서 이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많은 일들을, 그 스스로가 행한 업적들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기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자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나오는 11장 30절과 12장 9절 10절에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고난과 연약함에 대한 그의 자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자랑하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인 우리 간에, 특별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맡았던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그가 이제 목양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그 두 입장에서 다 서로를 알 수가 없겠죠. 아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분명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한 전도 축제를 했고 오이코스 또한 축제를 했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받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전파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자들, 그러한 관계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바울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목회를 배워가며 또한 목사로 사역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제가 사역하고 담당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제가 사역하는 이제 또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고 또 성도님들이 또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저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한 목양과 이렇게 섬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이라고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사람인 서로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대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 지난 이제 사랑방 모임 가운데 주일날 이제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제 가장 또 리더분들의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멤버들 가운데에 그 변화가 되지 않는 멤버분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는,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24절의 이 단락은 사실 제가 본문으로서 12절만을 잡았지만 이 12절을 시작으로 24절까지 진행되는 이 단락에 대한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의 운을 띄우는 것이 12절의 내용이고요. 그럼 바울이 이것은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온다 그러면서 오지 않느냐, 그의 말이 믿을만한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23절에서 뒤에 이어지는 23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 가운데 나아갔을 때, 두 번째 나아갔을 때처럼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잠시 미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당장이라도 그때처럼 달려가서 이만저만한 것을 다 수정하고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다 권징하고 사도의 권위로서 그들을 권징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계획을 변경하고 여기 본문의 그 16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마케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앞선 2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고린도에 교회에 가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그가 또 그렇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징하고 그들을 책망할 권리가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권리를 따라서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돕는 일을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또한 리더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이제 멤버분들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만저만한 일을 정말 말을 해줌으로써 정말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권면과 조언을 해주길 원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때로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서 인내하는 가운데에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10장 8절에도 이제 드러나는데요. 10장 8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에 대한 어떠한 자랑도 없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또한 전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에 대해서 오래 용납하고 인내하시고 또 참음으로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또한 때로는 인내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참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섬김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기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그러한 리더십을 또 감당하는 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게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받는 이 옥인교회 또 목양의 관계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또한 기다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과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기도합니다.